올해로서 저는 높은 뜻 교회에서 사역한 지 만 20년 차 되는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저의 세 번째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하는 일종의 공약 설교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재신임은 높은 뜻 숭유교회에서 분립하고 3년 후인 2011년 12월 4일 했고, 그날 제가 바로 설교하고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공산단적인 지지율이 나왔고요. 그 후 두 번째 재신임 투표는 2018년 7년 후죠. 11월 25일에 했는데 그날 설교하고 그날 투표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공약 설교는 한 달 전인 10월 28일에 말씀, 사명, 전제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 12월 저의 은퇴를 앞두고 다음 주일에 세 번째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공약 설교라는 이 공약이라는 정치적인 단어를 쓴 이유는 제 안에 교인들이 저를 재신임해 주시면 이러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회적 사명감 때문에 공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높은 뜻 교회들은 6년마다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체인 높은 뜻 숭유교회를 보면 됩니다. 우리 푸른교회는 높은 뜻 숭유교회에서 2009년에 분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 안에는 높은 뜻 숭유교회의 가치, 즉 높은 뜻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체인 높은 뜻 숭유교회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게 높은 뜻입니다. 왜 김동호 목사님은 잘 나가던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2001년에 굳이 남산자락 학교 강당에서 100명 남직한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하셨을까요?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명예와 재물, 즉 사람들과 돈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자들은 목회자들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입니다. 요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욕을 먹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담임 목사가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식과 법을 버리고 자신의 식과 법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당회와 재직회를 분리시키고 장로 임기를 6년 담임제로 하고 담임 목사도 6년마다 재신임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교회를 조종할 가능성이 있는 원로 제도를 원천 봉쇄하고 이것을 아예 교회 정관에 넣어서 보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재신임을 받아도 안식년 후 3년밖에 목회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은 지난 6년의 저의 목회를 평가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는지를 재신임 투표로 다음 주에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재신임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는 오늘 이 공약 설교를 잘 들으시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결정해서 다음 주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집, 학교, 교회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십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정죄감도 들고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드러나게 죄를 지으며 막 살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장 회개도 하고 노력도 하고 헌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제가 진짜 죄인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제 삶은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 제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주의 길을 안 가고 마음이 작고 그릇 행하는 길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복음이 바로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저에겐 복음입니다.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입니다. 저는 예수님 덕에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저의 삶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사야 32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가 저에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급도 없는 선교단체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역과 가정의 경제적인 광풍 또 여러 가지 위험과 근심의 광풍이 얼마나 많았겠을까요? 근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는 늘 피난처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 후 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교회 목회자로 살면서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목회에 대한 꿈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던 제가 작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무슨 지혜가 있으며 무슨 경륜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초창기 높은트 푸른교회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저 때문에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높은트 푸른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10년은 예배 처소의 문제와 목회의 미숙함에서 오는 막막함으로 저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찬송 가운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야말로 폭우를 가리는 곳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매주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금요일부터는 제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에게는 마른 땅의 냇물과 같았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저에게 설교에 대한 제목과 아이디어들을 주시고 풀리지 않던 말씀들이 풀리도록 하는 그 깨달음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구주 되신 예수님과 주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대학교 졸업반 때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의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저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주님께 받고 그 이후로 저는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20년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전임 간사로
또 20년은 높은뜻 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의 몸된 이 선교단체와 교회들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평생 선교단체의 간사로 살 줄 알았던 사람이라 간사 시절에 지역교회의 교육전도사나 교육목사로 봉사한 적은 있었지만 전임 목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009년에 제게는 가장 익숙한 본토 친척인 이 선교단체를 떠나서 전임 목회라는 낯선 곳으로 가도록 말씀해 주셔서 2009년에 저는 선교단체를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뜻 푸른교회는 저의 첫 지역교회 전임 목회지가 됩니다. 2009년 1년 첫째 주부터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솔직한 고백은 오늘 본문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입니다. 조금 남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즉 높은뜻 푸른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높은뜻 푸른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조금 정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제가 높은뜻 푸른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17년째 푸른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려는 그 높은 뜻 정신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이번 정교인 설문에도 여러분들이 높은 뜻 푸른교회를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가 1위가 바로 높은 뜻이라는 가치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설문을 분석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도 이 사실을 보고 한국교회 이례적인 일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높은 뜻의 가치와 정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성도여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과 말씀에 대한 존중과 열정들이 있으십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 함께 모이는 사경회나 송구 영신 예배나 특별 집회일 때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리데오 찬양대와 2부 찬양팀 또 3부 찬양팀들을 보면 참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설교가 늘 중심이고 찬양과 기도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높은뜻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찬양과 말씀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존중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동지들이어서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당회도 선교위원회도 후원위원회도 선교와 푸른 나눔을 위해서 늘 후한 결정들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정신이 있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없어서 늘 여러분들을 향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뜻 푸른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를 재신임하여 주시면 저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공약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사명은 2대 담임 목사 청빙 준비입니다. 저의 뒤를 이어 높은뜻 푸른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누가 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2대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저도 듣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미 다 듣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치, 즉 높은 뜻 정신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이 사명을 잘 계승하고 교인들에게도 사랑받을 자를 주시도록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으며 올해 초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시무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 긴 시간 만나서 대화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신임을 받으면 저는 높은 뜻 푸른교회 2대 담임 목사 청빙 준비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당회와 함께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기간에 당회에 정식으로 청빙위원회 구성과 청빙 기본 규칙을 만들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제가 복귀를 하면 교인들과 그것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통과되면 바로 청빙위원들을 선정하고 청빙 세부 규정들을 확정짓는 절차를 밟아서 최소 2028년 하반기에는 모든 청빙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청빙된 목사님의 성품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서 청빙 내정자와 담임 목사인 저가 함께 교회 사역 전반을 경험하고 충분히 돌아보는 동사 목사로 1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정신으로 무장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고 중단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사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청빙위원회에 어떤 간섭도 어떤 참여도 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모든 청빙 과정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솔선수범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 목사의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 잘 전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임이 되면 나머지 저의 임기의 가장 큰 목표는 은퇴 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저는 빨리 잊혀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신임이 되면 저의 두 번째 사명은 저에게 있는 이 아픈 손가락 통일 준비입니다. 2018년 10월 28일 저의 두 번째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한 공약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가진 제가 지난 10년 동안 2018년 때 한 겁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통일 준비입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통일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 하게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재신임해 주시면 저는 앞으로 북한 선교에 가장 앞장설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북한 선교 모델들을 연구하여 만들어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저는 제일 먼저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높은 뜻 푸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북쪽의 한 마을에 가서 2008년 태안 원정대처럼 2013년 임재 프로젝트처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약 설교 후 저는 재신임을 받았고 2019년 안식년을 갖고 그해 12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되었고 2020년 3월 11일에 전 세계에 코비드 팬데믹이 선포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전 세계적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도 2020년 1월 21일에 국경 봉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비드 팬데믹을 2023년 5월 11일에 비상사태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완전 해제되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쪽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방문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되어서야 극히 일부만 방문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어떤 구호단체도 공식적인 대북 사업은 하지 못하고 멈춰진 상태입니다. 코비드 이후로.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노분트 푸른교회 통일선교부에는 통일교육과 사역들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여러 협력, 북한 협력 사역자들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이 통일 준비는 여전한 숙제이고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작년 3월 8일에 시애틀에서 열린 북한 사역자들 모임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 준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명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냥 사랑하면 돼 라는 그 간단한 문장을 주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북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2024년 3월 8일은 내 마음의 38선이 무너진 날로 제가 기억하고 정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처음으로 그 이후 2024년 작년 6월 23일 통일주일에 통일에 관한 설교를 처음으로 내 마음의 38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통일 준비라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벌려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통일 준비를 당회와 함께 해나가고 또 통일선교부와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의 때가 또 평화의 기회가 오면 바로 북쪽에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 저와 푸른교회가 앞장서고 한국교회의 하나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동시에 지금 잘하고 있는 선교와 푸른 나눔은 계속 잘하도록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격려하고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재신임해 주시면 세 번째 제가 가진 사명은 팀 사역 모델 제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교역자로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한 부류고, 한 부류는 높은 뜻 푸른교회가 저처럼 첫 사역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푸른교회 초창기에는 제가 뽑아온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높은 뜻 푸른교회가 첫 교회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저희도 공채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요즘은 사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공채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푸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전부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야 비로소 팀 사역다운 사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푸른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가 각 사역의 리더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역을 이끌어 가도록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을 지게 하는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푸른 나눔, 찬양, 청년, 차세대, 장령, 행정의 리더들이 사역을 계획하고 발전시키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세우고 당회와 예산위원회 소명도 직접 그 리더들이 불려가서 다 합니다. 제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사역들은 선교와 푸른 나눔 리더와 함께 늘 사역을 협력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존중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같이 평가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교역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제왕적인 권위주의와 계급적이고 서열적인 문화가 많아서 자기의 역량과 협동의 시너지가
나오기 힘들다고 모두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역을, 다른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 교회 문화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저는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역이 더 전문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이 팀워크이 자랑인 교회로 계속 성숙해 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자신도 행복하고 그 덕을 성도들과 선교지와 열방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의 모델, 이 분위기를 다른 교회와 선교지에도 제공하는 역할들을 저는 은퇴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역자 문화를 만드는 일에 더 저부터 모범을 보이고 섬기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 즉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저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주일 아침 일찍 와서 동역자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세팅을 하는 것도 아직까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과 사랑이 계속 높은 뜻 푸른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늘 함께하는 우리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